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초반까지 미국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그때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집회를 여는 겁니다. 어느 마을, 어느 도시. 그러면 큰 장소가 있으면 실내, 뭐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게 없으면 그냥 길바닥에 천막 치고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 유명한 설교자가 그 동네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말을 잘하길래 저 사람 가는 곳마다 그렇게 떠들썩할까.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고을마다 사람들이 소문과 풍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데 그 당시에. 그런데 가면 반응이 처음 호기심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분노와 욕설과 주먹질과 난투극이 벌어질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설교자들이 외치던 설교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당신들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 술 당장 끊어라. 그때 막 노름, 술, 막 미국이 이제 서부 개척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도 질서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막 그런 거를 고발하고 꾸짖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풍문으로 야,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대 해가지고 뭔가 재밌는 또 얼마나 말을 잘하나 또 뭐 기적도 나타난다는데 그래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막 분노가 끓는 거예요. 자기 보고 당신 죄인이라 그러고 당장 두 집 살림 때려치우라 그러고 뭐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고 하나님 막 고발하고 이러니까 사기친 거 뭐 회개해라. 가서 자수하고 벌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 앞에 철판으로 강대상을 가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방탄유리 이런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듣고 있던 회중들 가운데 그때는 뭐 총 다 가지고 있으니까 총 들고 쏘는 거예요. 격분해가지고. 네가 뭔데 나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설교 중에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판으로 강대상을 가리고 이렇게 얼굴만 조금 나오게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던 경우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그 설교를 듣는데 그런 격한 분노의 반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그 나무 의자, 엉성한 나무 의자에서 내려와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막 댕굴댕굴 구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땀과 눈물과 그 흙먼지가 범벅이 돼가지고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흙투성이가 돼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내 죄, 그 죄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도무지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도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미국 그 당시 이제 그 교도소의 죄수 수감률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텅텅 비게 되었다라는 실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는 도시가 한 달 동안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요.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손을 씻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사장들은 시위하는 거죠. 저 목사 빨리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
한쪽에서는 막 회개하고, 한쪽에서는 시위하고, 한쪽에서는 막 격분하고, 막 이런 역동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을 다 전달을 합니다. 설교를 다 들었어요. 설교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눈물을 흘리며 스데반 집사님이 너네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에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근을. 저 새끼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두겠다. 여기서 살아서 나갈 생각하지 마.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부분. 엄청 신앙이 열심히 있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노해요. 왜? 그들의 양심을 찌르거든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한자 의미대로 풀면.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맞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건 결과이고요. 자유를 얻기 전에 복음이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슴을 찔러요.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마치 발가벗겨 놓는 것처럼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옷으로, 사회적인 명예의 옷으로, 금전의 옷으로, 지위의 옷으로 그렇게 겹겹이 둘러싸서 가리고 있던 내 치부를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무장해제시켜서 그 치부,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가 뭔데 나를 발가벗기냐? 네가 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폐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나으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의사에게 성질을 냅니다. 무슨 소리 하냐? 당신 돌팔이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나보고 폐암 말기라니. 내가 곧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역정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을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십자가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색이 싹 변합니다. 앞에 좋은 소리 하다가 왜 기분 나쁜 소리 하냐. 아니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엘리트들이에요. 착하게 살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기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자 그들의 그 우월한 자존감이라는 우상, 사회적인 지위로 말미암아 존경받고 있는 그들의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한 바리새인 부자죠. 그 부자와 가난한 과부 헌금하는 것 가지고도 비교하셨고 또 어떤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세리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직업인지 자국민들한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로마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일이니까 자기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잖아요. 마태 세리였지 않습니까? 아마 마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인정 못 받았을 거예요. 한동안. 왜? 세리였으니까.
한 동네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태한테 돈 뜯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그 세리는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끄러워하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월한 자존감입니까? 교만하죠. 저는 저 세리와 다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는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우월감과 의의를 막 자랑했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세리의 기도다. 세리는 둘 다 죄인인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부끄러워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라는 설교를 들을 때에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우리는 내가 공격받을 때, 내 의로움이 공격받는다고 생각될 때 잔인해져요.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스데반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한 거죠. 요즘은 교회에서 목사가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건 고사하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하는 듯한 설교를 하면 그중에 찔리는 한 사람이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서 목사님 어떤 집사님한테 혹시 내 이야기 들었나? 그러면서 괜히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 겸손하게 그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집사님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지고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혼을 내면 무서워했어요. 공동체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끊어져 나가면 갈 데도 없어요. 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마음에 안 들면 옆교회로 가면 돼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옆교회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나의 의로움이 가득 차면 그런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 책망하는 설교,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잔인해집니다. 네가 감히? 자기는 정통 유대인인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아무 직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들을 보고 니네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의 참된 내용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내 양심이 조각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부끄럽고 창피한 기분이 들지만 사실은 그게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율법도요 해야 돼 하면 안 돼라는 게 반반이에요. 거의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 구약에 보면 그런 내용이 허다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선명하게 지적하고 단호하게 책망해요. 복음이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지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 복음의 외침 앞에 겸손히 여러분이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결국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는 돌에 맞아 죽는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율법에 있는 공식적인 처벌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돌로 처형하는 규례들이 있어요. 신성모독을 했다든지 그럴 때. 물론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죄도 돌로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돌로 칠 때 어떻게 치느냐. 그냥 사람 있는데 빙 둘러서서 돌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족쇄로 벽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람을 매달아 놓고 다 앞에서 가지고 돌을 하나씩 들어요. 돌을 들 때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냥 나는 양심에 찔리니까는 그냥 요만한 그냥 조약돌 같은 거 들어서 던져야지. 그러면 안 돼요. 네. 주먹만한 주먹돌 같은 거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던져야 됩니다.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5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분노의 이제 한계점을 넘어서 이들이 돌을 들고 돌팔매질이 시작되기 직전에 스데반에게만 보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암송을 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고 암송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스데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서 계셔요. 여러분 이 장면을 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서 계실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순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보도록 하셨을까요? 미국에 이제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이제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고한 기쁨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석 같은 성도의 죽음을 환영하기 위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보석같이 여겨요. 그 보석같이 여기는 성도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환영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성도를 향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기준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평가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 기준에서 스데반은 돌로 때려 죽일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굽어 보실 만한 귀한 존재인가.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계속 실패를 경험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별명이 붙었는데 영원한 실패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에요. 양력을 읽어보면 23세에 야심차게 첫 사업을 실패합니다. 시작했는데 실패해요. 그 다음에 24세에 주의회 선거에 주의원으로 나갔는데 낙선합니다. 그 다음 25세에 또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 파산합니다. 그래서 17년간 빚을 계속 갚아야 돼요. 30살에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 또 나가는데 또 떨어집니다. 32살에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35세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36세 하원의원 공천에 아예 탈락합니다. 선거에도 못 나간 거죠. 40세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또 낙선합니다. 이제 선거 때려치우고 공무원 하려고 했는데 46세에 토지 담당 공무원 자리를 거부당합니다. 47세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100표 차이로 낙선합니다. 50세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제가 지금 12번 실패하고 사업 실패, 선거 떨어지고 공무원에서 공무원 자리도 못하고 계속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50세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는데, 그러나 그는 그 다음해인 51세에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노예 제도를 폐지한. 상대 정적들이 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붙여준 별명이 영원한 실패자였어요. 나오기만 하면 다 떨어지니까. 아예 공천에서도 탈락하고. 실패할 때마다 링컨이 일기장에 쓴 글이 있어요. 이것은 미끄러진 것이지 넘어진 것이 아니다. 마치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무릎 꿇은 것은 더 높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이제 대사처럼. 나는 미끄러진 것이지 넘어진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는 귀를 닫고 자신이 가야 될 올바른 길을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결국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세상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너는 실패자, 너는 신성모독자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나의 영웅이다. 너는 나의 영웅이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지금 여기 이제 앞으로 창창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중년을 넘어서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잘 될 때는 성공적인 평가를 하지만 너 대단해. 그렇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젊을 때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힘없고 병든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 사실 좋은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온화한 미소를 띠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열매야. 너는 나의 거룩한 성도야. 라고 평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들을 향해 나고자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매맞고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분처럼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5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가상칠한 7마디 말 중에 주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씀처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 병을 기도로 낫게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이렇게 죽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본성은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머리 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가 당하는 것보다 배로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층간소음 일으키는 윗집, 매일 회사 가면 나를 무시하는 직장 상사, 또는 우리 남편 아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 속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매일 심판의 돌을 던져요. 마음속으로. 저거 어디 가다가 지다리에 걸려가지고 코나 확 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악담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다고요. 근데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어떤 아이가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비싼 도자기를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아이는 아빠한테 혼날 게 걱정돼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큰 형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한테 내가 깼다고 할게. 너 가서 놀아. 빨리 나가. 그리고는 형이 뒤집어 쓰고는 대신 아빠한테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매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맞아. 내가 맞을 테니까 너 나가.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못 박힐게. 너 내려가.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어가지만 나보다 훨씬 고통을 당하며 무지막지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의 돌을 대신 맞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다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돌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데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다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남에게 던지려는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60절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평온한 휴식을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평온한 휴식 중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예쁘지 않아요. 그죠? 그 장례 지도사들 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힘든 게 있거든요. 막 그런 교통사고 당해서 막 신체가 훼손된 분들. 근데 이제 염을 하면 나중에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뭐 장식하고 예쁘게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얼굴이 훼손된 분들은요,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몸은 뭐 닦고 뭐 이렇게 해도 알코올로 닦고 해도 뭐 이렇게 그 뭐죠 입히고 해도 이게 훼손되니까 그래서 얼굴 이렇게 덮어놔요. 돌에 맞아 죽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다.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이 으스러지고 돌에 맞아 머리가 터졌는데 성경은 평온한 휴식을 취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잠자리에 들잖아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잠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한 휴식을 이 밤에도 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때로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그래야 내일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잠이 안 와. 너무 괴롭죠. 참 사람이 간사한 게요. 막 어디 두들겨 맞거나 부러지거나 병에 걸려서 신체가 고통스러울 때도 힘들지만 사지육신 멀쩡한데 하루 이틀 밤 잠만 못 자도요. 막 인생이 막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온한 휴식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도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서서 내려다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보좌에 일어서서 보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온한 휴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